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7기둥 가운데 네 번째 기둥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타락이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해내신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요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죠, 모임인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존재 가치와 목적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가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라든지 여러 다른 기타 필요한 요소들도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하지만요, 사회봉사 아무리 잘하고 교육 아무리 잘하고 전도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플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늘 이 시계 초침에 의하여서 또다시 계속 우리는 예배를 만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의 열심이 희석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예배지 뭐 원업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덤덤해져요. 관람 객들처럼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빠져나가는 많은 군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소비자, 예배의 참여자, 예배의 헌신자, 이 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가장 최초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그러나 이 예배의 전체 역사를 그리고 흐름을 보면요, 이 예배의 완성을 위한 두 가지의 가장 굵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하여 쭉 가게 하시고 시내산에 모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웬 황송한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피뿌림을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언약과 피뿌림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배에는 반드시 피뿌림이 필요하구나. 나의 인간적인 허물과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없이 여겨주시는 부분을 위하여
핏부림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굵직한 그러한 예배를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모든 예배를 결국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굵직한 양대 산맥이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이라면 그 모든 예배의 완성을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 즉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 부분에서 실족을 한 것이죠. 몇몇 굵직굵직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이 주장을 했었고, 거기와 함께 사제의 중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배도 할 수 있고 사제의 중재로서 사람들이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누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그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과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잘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최선 다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게, 야, 이 정도면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예배에 나올 만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전 존재가 이미 부패해 있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엉망진창의 삶을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 그래서 오늘도 침울한 마음으로, 참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어 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딱 이렇게 해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핏부림과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진짜 그 시대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떼먹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는요 클래스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내가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자부심 있게 하나님 앞에 이 목을 마치 뻣뻣이 뱀처럼 세우고 서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러나 그 옆에는 완전히 쭈그러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말 죄인된 그러한 실존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나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가여이 여겨주세요. 그렇게 온몸이 오그라든 상태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리가 바리새인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기 의로서 나갈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리를 받아주신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착각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공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쫙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옆자리에도 앉아 계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심령도 건드려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야만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정말 찬양팀 기가 막히게 준비를 늘 하고, 우리 찬양대도 오늘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예배에 관한 찬양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교회에 관한 찬양을 할 건가죠? 맞죠? 네,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운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인간의 퍼포먼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늘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마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압도되어서 그렇게 섬겼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것이 주일 대예배든 그것이 새벽 예배든 금철이든 어떤 예배든 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여서 우리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화석화된,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어야만 사단 마귀의 결박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고,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짝이죠, 궤짝.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인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또 한편 그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운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지 않습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너무 놀란 뜻밖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분노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섣불리 모셨다가는 우리 다 몰살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방치 아닌 방치를 해두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다른 성경 추가적인 부분을 보면 자손들이 잘 되게 막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야, 이제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치신 것이 하나님이 성격이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이구나. 우리 정신 다시 차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우리 모셔 올리자.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궤를 메고 말씀대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대수송 작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다윗이요, 기쁨으로 막 기뻐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 교회가 예배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하잖아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또는 다윗의 예배가 실현되는 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의 우리의 그 정말 대표적인 모범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다. 그럼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고, 야,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 다윗성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막 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덩실덩실 추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베옷을 입었다고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베에봇. 베에봇은 제사장급들이 이 진짜 이 수트 속에 입는, 어찌 보면은 그 얇은 홑겹의 속옷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입고 나서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기뻐하고 뛰고 막 그런 것에.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막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막 살들도 보이고 막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떠한 모습 자체를 신경을 안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가 기쁨과 즐거움과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 꼭 막 춤추고 뛰고 막 그것만이 정말 예배 잘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 때부터 자기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문화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너무 이렇게 프리해요. 그렇게 자기의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가보면 막 남녀노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막 이렇게 손들고 온몸을 막 흔들면서 정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쁨을 막 표시를 너무 자연스럽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흑인들 교회 가면 뭐 더합니다. 이거는 막 옛날에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처럼 막 춤추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쉐임 컬처 아닙니까? 우리는 수치와 또 체면 문화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정숙한 것을 원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튀지 않고 중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뼛속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서구권의 예배에 비하면 좀 정적입니다. 정적, 감정 표현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죠. 뭐가 그렇다면 진짜 예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진짜 예배냐? 답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와 풍습과 시대와 삶에서 익혀온 태도에 따라서 예배자의 태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의 예배 스타일과 예배의 모습이 이게 진짜다, 이게 모델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감정 표현이 드러나고 막 그런 모습이던 정적이고 조용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건 간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분모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막 자기 감정 표현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카타르시스, 자기 희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적 배설, 이것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찌 보면 걱정되는 요소죠.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정적이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구성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다윗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과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의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면 그 예배는 다윗의 예배인 겁니다. 마크 에터베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여자 교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암이 뭐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암이 아니에요. 그냥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주의 전에 나올 것이고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전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예배할 거예요. 목사님께서 야, 참 믿음 좋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이 사람을 잡아먹어 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야위어 가고 몸은 정말 말라지면서 기력은 쇠해가는 그러한, 눈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습니까?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뒤에서 바로 그 여자 성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야위고 기력이 정말 거의 없어진, 털썩 제일 뒤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 옆에 산소 그 휴대통 그것을 들고 따라오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회중이 함께 은혜 가운데 부르고 있는데 마침 그 다음 노래가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노래가 시작이 됐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었던 이 암 환자가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이 터집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우리 예배당에서는 두 편의 설교가 전달되고 있었다. 하나는 강대상에서 내가 전하는 설교였고, 하나는 그 여자 성도님이 저 제일 뒤에서 말 없이 행동으로 하고 있던 설교였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설교 중에서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어떠한 열광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조용한 모습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하고도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감정 표현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손도 막 들고 막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액션도 정말 제가 봐도 시원시원해요. 아,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손 하나 드는 거 찬양할 때 이거 30년 걸렸을까? 그 생각도 하면서 지금도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성격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특징들이 있고 우리의 문화적인 어떠한 자라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요소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비교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자의 체험, 이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일본산 잉어 물고기 코이라고 있습니다. 이놈이 참 희한한 놈이에요. 이 코이를 이렇게 작은 어항에다가 넣어서 키우면요 10cm, 최대 10cm 자란답니다. 죽을 때까지 10cm. 근데 이 똑같은 코이를 어항에서 빼내가지고 강물에다 던져서 강물에서 얘가 자라면 최대 1m까지 자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1m. 근데 저 녀석이 어항에서 자랐으면 10cm예요. 제가 왜 이 귀중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에 왜 코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항에 갇혀 있는 코이처럼 나의 고정관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문화적인 제약, 나의 감정,
시리가 지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10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장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강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대양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변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막 비교의식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소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스타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다윗의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어쩜 우리 교회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이 예배에서 뭔가를 얻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 예배에 초점 맞춰져야 할 대상,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 예배에 온통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위안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적 예배로 계속 예배로 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이걸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다윗이 막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미갈이 이러고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아니,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거 내 남편 맞아?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경거망동하면서 경박스럽게 저렇게 춤추면서 지금 막 맨살도 막 보이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갈에게 꽉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은혜 받고 다 기뻐하고 다 예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이 여성은, 이 한 사람은 예배에서 시험받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볼 때에 아주 그냥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다윗에게 쏘아붙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체면이 없습니까? 방탕한 자가 술 마시고 정신 해롱해롱 해가지고 자기 그냥 이
엉덩이도 보이고 막 그런 것도 그냥 알지 못한 채 당신 지금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쏘아붙이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다윗이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은요, 참 다윗은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그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유일한 관객이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이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들은 나 지금 신경 안 쓸래.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 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요? 미갈은 당신이 일국의 왕인데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쏘아붙였지만 다윗은요,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체와 그 영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왕의 보좌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왕의 보좌는 걸림돌이야. 그건 의미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드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막 기뻐하듯이 그리고 막 아무것도 신경 쓰거나 재지 않고 완전히 아빠한테 몰입해가지고 막 아빠 기쁘게 하려고 재롱도 부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정말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로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예배의 경험이 평생을 이끌어 갈 겁니다. 야, 이런 예배도 있구나. 이런 예배도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가지고 정말 매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한번 맛보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목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팀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대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위원들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요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획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God centered,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의 모습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준점으로 두고 늘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혹여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은혜 받고 막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혼자만 은혜의 열애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워요. 그 결과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유산을 자녀들이 다 이제 n분의 1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모를 부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 그럼 결국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들, 이 당시에는 뭐 하여튼 일부 다처제도 막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모를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인생, 그렇게 돼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미갈이 뭐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운명을 예배 실패가 갈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던 인생길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죽어야지.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한번 나 죽을 건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뭐 예배라는 걸 드린다니까 그거 한 번이나 그냥 그거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래서 그 예배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스텀 테일러 딱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운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막 난리법석을 부려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말 백미와 같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그 예배에서 실패를 철저히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가 운명이 바뀌잖아요. 동생 때려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 떠돌며 유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예배가 운명을 바꿉니다. 다윗도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자랑하던 인구가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회개하며 진심의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폭망할 뻔했는데 다윗의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얼마든지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가진 것 없고 스펙 없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답답하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예배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묶여 있습니까? 무언가의 결박에 얽매여 있습니까? 뭔가 중독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올인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다윗의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운명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 이 다윗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번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 일어날 수 있고요, 결박된 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 그 거룩한 디바인 터치, 이거 만나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어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주님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정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허물과 잘못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그리스도에 멈추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몸을 바라볼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히 이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광을 예배를 나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에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아름다운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헌신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소서. 성령님 쉐키나의 성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 마음을 치료하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중독을 하나님 풀어주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하면서 거기에 엎어여서 내가 마땅히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여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감을 갖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찬양이 풀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나는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의 예배자뿐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에 청년들이 제대한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의 그 예배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마저도 나의 기호마저도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마저도 탈피하고 예배의 그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인도하소서. 쉐키나 영광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결단해도요 다가오는 유혹에 쓰러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실 때 마른 뼈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되었듯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또한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되시니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전진갑주 입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우리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붓듯 기름 붓듯 우리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며 마귀는 소리치며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일터의 현장, 가정, 인간관계, 학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결단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미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들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에 감사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 에티오피아와 인도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대사요 사신입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주시러 작정하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도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예배가 부서부서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이 도시에 있으니 이 도시에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 도시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배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이 갈 바 알지 못하고 이 현실의 속에서 치열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도시가 변화받고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이 주여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서 믿음에 굳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살며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여 분명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놓아두시는 삶의 현장 속에 유혹과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렇게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그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